폭풍 속에서 부르는 노래 쿼르테트라는 소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의 꽃과 같다, 혹은 들의 풀과 같다, 아니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혹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서 묘사하는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선원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러분 인생은 바닷가에서 바캉스를 즐기거나 샌드비치, 모래사장에서 거니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삶을 좀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휴양지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세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신 어른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릴 적에 바라보던 세상 인생과 실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길러보는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건 말입니다. 생각했던 것과 참 많이 다른 결혼 생활이 있지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이런 것이었는지 부모님께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또 물어보는 그런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면 좋겠지만 전쟁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살아남아야 하고 버텨내야 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전장에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소망하고 바랬던 사업을 어느 순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원치 않게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프게 되는 일도 있고요. 우리 인생이 결코 백사장에서 한가롭게 거닌다라고 말하기에 뭐한 많은 다름이 우리 삶에 있지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맞아가며 그렇게 항해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이 그와 같다, 흡사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해가 거듭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 27절 조금 더 심각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지금 배 위, 갑판 위의 모습이 상상이 좀 되십니까? 지금 배가 어떻대요?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배는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근데 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지듯이 내려 꽂히고 있지요. 게다가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원어 뜻이 낙담하다, 소멸되다, 영혼이 마치 없어지듯이 바닥을 쳐버리죠. 다른 번역을 보면 무서워서 간이 콩알만해졌다, 아니면 간담이 녹는다라 그래요. 우리 현대어 성경 TKV를 좀 보여주시면 상선은 하늘까지 치솟았다가 저 깊숙한 곳까지 내리꽂히니 이 무시무시한 순간에 사람들은 넋을 잃어버렸다, 기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의 장면은요, 그래서 이리저리 구르면서 배 위에서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고 말하죠. 누구도 그 배 위에 갑판 위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대요. 이 그들의 지각이라는 표현을 후슬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의 모든 기술이 넘어지고 저희의 항해하는 기술이 넘어졌도다. 수많은 내비게이션, 수많은 항해 항법들이 다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예요.
필립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의 모든 지혜가 무시를 당하고 삼키움을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 선원들이 기술적으로 항해를 해낸다고 해도 기술이 다 허사고 다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밧줄을 풀어보지요. 돛을 달아보지요. 혹은 닷을 저 밑에 바다 깊숙한 곳에 아무리 끝까지 내려도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파도가 집채처럼 다가오는데 견디지 못하는, 어떤 수고도 애씀도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 바람이 불고 어느 정도 파도가 칠 때 선원들의 노력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선박이 지금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라가고 있어요. 바다 물속으로 곤두박질 쳐서 깊음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노를 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돌리고 움직이는 배의 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펼쳐놓은 돛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내겠습니까? 그럼 지난주에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태풍 마이삭 막 온다고 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그 바람에 우리 뉴질랜드 네이피어에서 출항했던 배가 중국 쪽을 항해하다가 마이삭에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선원 42명 중에 1명만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배 위에 수출하기 위해 타있던 5,800여 마리의 소들이 다 바닷속에서 사라졌죠.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닥칠 때는 어떤 생명조차 건져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거죠. 혹시 운전 좀 해보셨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방을 할 때가 목회 속에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께서 운전을 20년, 30년 오래 하셨어요. 경험 풍성해요. 안전운전 당연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를 당했느냐 여쭤보면 그냥 가는데 자기 앞으로 확 칼치기라고 하죠. 한국말로. 확 꺾어 들어올 때는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피할 방법도 없고 브레이크를 밟을 여지도 없고 그냥 그 일을 당했습니다. 혹은 안전하게 신호 준수하고 정지선에 서 있는데 뒤에서 그냥 받아버릴 때는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이런 일을 겪는 일이 인생에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늘 정기점검 받고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고 해도 아무런 이상 없던 내 몸에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올 때를 종종 만나고는 하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를 생각해 보다가 더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났을 때 누가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워져야 우리가 예측도 해보고 방비도 해볼 텐데 이걸 누가 예측을 하고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우리가 살면서 락다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그게 연장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퍽 하고 내려앉는 일을 겪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린 철저하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래요. 서로 가까이 있지 말래요. 마스크 쓰래요. 그리고 가둬놓기 시작하죠. 락다운 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해낼 수가 없는 무력한 상황에 있죠. 인생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요 진공 상태에서 그냥 툭 하고 나온 그런 배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참고로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편집되었어요. 편집된 것을 알 수 있는 게 시편을 총 5권으로 뭉뚱그려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편집해서 묶어놨거든요. 오늘 시편 107편은 5권, 마지막 5권에 해당되는 첫 번째에 위치한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을 편집했던 그 사람들이 시편 106편과 107편을 갈라놓았을까요? 상황이 달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 상황이고요. 시편 107편은 포로가 끝나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완전히 전환이 되어진 상황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기록되어 있죠. 시편 106편의 47절을 좀 볼까요? 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포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왜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달래요? 흩어지고 다 끌려갔으니까 모아달라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모아달라고 말해요. 근데 107편으로 넘어가면 2절과 3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어떻게 했대요? 모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여서 사방에서 좀 모아달라고 했던 106편이 107편으로 오면서는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의 삶을 맞이한, 전혀 새로운 삶의 일상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들 삶의 붕괴였습니다. 무너진 그 자체였지요. 강제로 이주당한 거예요. 원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야, 해외 가서 좀 살아볼까? 외국 생활 괜찮잖아 해서 바벨론으로 간 것이 아니었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던 민족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져야만 했어요. 게다가 먹고 싶지 않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만 했고, 그 다른 우상들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이 됐던 풀무불이 됐던 신앙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몰렸어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핍절하고 강요받는 삶. 특별히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 성전 신학이 붕괴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성전,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존전 자체가, 발등상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졌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고, 그분의 택한 백성이 자신들이 끌려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포로된 것처럼 들린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해석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다 무너졌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그 같은 70년의 바벨론의 삶을 다 살고 다 경험한 후에 돌아온 자들이 그 시절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랬던 그들이 그 과거의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바다에 선척을 띄우고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았는데 그 삶이 어땠냐면 요트 타고 정말 잔잔한 바람 맞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새롭게 맞이하게 된 뉴노멀, 새로운 일상의 바벨론 70년의 삶은, 정착하라고 해서 가서 살아야 됐던 그 삶은 광풍이 몰아닥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배가 하늘로 솟구치고 내려 꽂히는 일들을 경험했대요. 자신들은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그 영혼이 멜팅, 녹아버렸다고 말해요. 가판 위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고 취한 자처럼 왔다 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정신 못 차렸다고 하죠. 자신들이 그동안 알았던 모든 항해의 기술이 무용지물됐다라고 말해요. 그게 이들이 말하는 70년의 시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 70년의 포로 시절을 통하여 그것만 경험하고 끝냈느냐?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과정을 통하여 이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이들이 경험하고 노래하게 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는 그 앞부분에 얘기했던 어마어마한 혼돈과 고난, 광풍 속에서 그 고통 때문에 이들이 70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게 된 것이 있대요.
뭐래요?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요. 그전에는 포로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헛된 것을 쫓으며 그걸 구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자 고통 속에서 그들이 영적인 행동을 취한 게 있는데 그걸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죠. 바닷가 백사장 샌드위치에서는 인생의 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날이 맑고 놀기 좋고 평탄할 때 우리 인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이 뒤집어지고 모든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들을 사용해도 먹히지 않는 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때가 되면 사람은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네. 여러분, 이때는 묵상기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조용히 점잖게 눈을 감고 생각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부르짖게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고 애걸복걸하며 떼굴떼굴 구르게 돼요. 여러분, 탕자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평탄하고 먹을 것 많고 미래의 걱정이 없을 때 그 머릿속에 찾아왔던 생각은 집 나가서 뭐 할까 밖에 없었어요. 집 나가서 뭐 할까. 집 안에서 그 평안함 속에서 뭐 할까가 아니라 확 이거 뛰쳐나가서 뭐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어떻게 하면 인생 기차게 놀아볼까? 궁리하다 그가 깨달아서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유산 달라 그래서 여자들이랑 파티하고 와야겠다. 집을 떠나버려야겠다. 이런 것밖에 못해요. 언제요? 평안하고 좋고 안정감 있다 생각할 때는. 하지만 그가 언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생각이 듭니까? 아시는 것처럼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입에 넣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는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갈 생각을 못하다가 스스로 밖으로 자기 발로 나간 그 상황. 유대인으로서 돼지 축사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걸 들어가는 것도 불사하고 돼지가 먹는 그것을 먹을 그때에나 기껏해야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참 인간이 어리석어. 인간이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참 마음이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그 상황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도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를 매주 갔어요. 매주 갔어요. 하지만 희한하죠?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 후에 우리 제대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 내가 세상에 가면 내가 대학 복학을 하면 막 여러저러 이런 희망에 찬 말들을 마구 떨어놓아요. 파티를 해야겠다, 놀아야겠다. 돌아와 보니 IMF가 터졌고 돌아와 보니 가정 형편이 진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복학할 수 없고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닥치자 정신이 들어요. 급하게 9개월 남은 기간 동안 알바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어렵게 9개월 알바를 해서 복학을 해요. 하지만 기숙사 입학한 다음에 다음 학기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이번 학기 2학년 1학기 다니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렇게 되자 제가 하는 일이 교회를 찾아가더라고요. 그것도 며칠 지나면 주일이 다가와서 교회를 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 주일이 오기 전에 금요일날 먼저 기도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 가본 교회입니다. 복학하고 나서 낯선 곳에서 기도회를 하고 나와서 교회 조그마한 마당에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멀뚱히 저도 서 있었는데 청년부 새가족반 리더하는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죠. 처음 보는 제가 나왔으니까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이번 주일에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꼭 기도하고 기다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반드시 나갈 겁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이 암담해지니까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기도회부터 가더라고요.
20년 넘게 단 한 번도 기도회라는 걸 가보지 않고 주일학교만 쭉 갔다가 그대로 왔던 제가 학생으로서 이번 학기 끝나면 보장이 없다는 그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음 학기 등록금이 해결되고 대학교 4학년을 맞이하게 될 때 1년 전액 장학금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사 선배가 저를 굳이 불러서 과에서 탑 수석을 해도 주지 않는 그 1년짜리 장학금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일부러 끌어다가 주셨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고 등록금도 밥이 없었지만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생활비와 용돈은 사역을 하니까 채움을 받았죠.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보면 과연 제 인생에 폭우와 풍랑이 없었다면 내가 기도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사가 되었을까? 아니요, 절대로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니까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인생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 이씨 집안의 6대 독자로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이 있으셨죠. 성경을 보면 창세전부터 저를 예정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지금에 와서 보지만 저를 목회사역자로 삼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인도했냐면 제 인생에 엄청난 파도와 풍랑, 광풍을 경험하시고 허락해 하시고 저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정신 못 차리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루하루를 미래를 맡기고 나아갈 때 정신 차려보니 제가 신학교 와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 목사가 돼 있고 정신 차려보니 설교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이 목회자가 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싫은가 봐요. 저만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려고 수능 200점 만점이던 그 시절이 있어요. 가나 다군해가지고 200점 만점이던 세 번째 수능을 치렀을 때, 본고사가 같이 겸해졌을 때, 그때 제가 생각했던 직업군에는 절대로 목회자는 없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 세상 말로 저는 천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제 나이 5살 때에 정광태 씨가 부른 독도는 우리 땅이 나왔을 때 제가 완창을 했어요. 1절부터 울릉도 동남쪽 백길따라 200 이거 완창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전주 KBS에서 하는 어린이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해당화가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곡에 대한 관심,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 노래를 만들고 신학교에서 주최하는 복음성가 창작 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했죠. 교회에서는 전도 주제곡, 전도 집회할 때 전도 주제곡을 만들고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는 청년부 목사님이 본문을 정해주면 그걸로 주제곡을 만들어서 다 같이 수련회 때 같이 부르곤 했어요. 미디라고 하죠. 컴퓨터 음악을 만들었고 완전히 음악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예배를 보세요. 예배는 처음부터 인내송이라고 하죠. 음악으로 시작해요. 설교가 끝나면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같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축도하고 끝나도 후주라고 해가지고 음악이 또 흘러나와요. 예배 전체가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딱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미국에 처음 간 학교도 예배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노래방을 혼자 갔어요. 노래방 혼자 가는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원래 노래방은 서로 관계를 맺고 같이 흥에 겨워서 이래야지 되는데 이상하죠? 혼자 가요. 1시간을 노래하고 데스크를 바라봐요. 아저씨가 더 달라고 서비스 달라고. 30분을 더 주면 30분을 또 혼자 노래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기다려요. 또 서비스를 안 줘요. 그러다가 돌아와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 정도로 완전 음악에 빠져있는. 그러다가 교회 들어와서
찬양팀이라는 것에 들어가 섬기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것과 제가 하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과 너무 딱 맞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또 다른 은사가 뭐냐면 티칭이에요. 티칭. 제가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죠. 저는 선생님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할 때 생활비를 이렇게 막 벌고 있을 때에 학원에 가서 과학 강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가서 아이들 앞에서 칠판에다 가르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옆에 경쟁학원 다니는 여고생 애들이 저를 보러 오더라고요. 자기 반 친구가 자기네 학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친다고 막 하도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학원이 개원했을 때 들어갔는데 막 잘 되고 부흥이 되니까 월급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때 생각에 졸업하면 학원을 차려야겠다. 원장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쪽집게처럼 맞아가지고 인천의 계산고 남자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시험 끝나고 막 리스펙트를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기말고사도 찍어달라고 막 얘기하면서 처음엔 이것들이 저를 무시하더니 찍어준 게 시험에 나오니까 막 저를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니들 학원비 냈어? 학원비 내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숨김없이 원장님께 말하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했죠. 원장님 너무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몰랐는데 순 다 가르치는 사역 속에 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를 향하여 가르치는 장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이가 있다면 교단 위에 서느냐 강단 위에 서느냐, 교과서를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느냐, 한 학년을 가르치느냐 전학년 전세대를 가르치느냐의 차이가 있지, 이게 목회가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 목회자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물론 목회는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제 은사와 제가 좋아하는 것과 너무나 딱 맞는 것을 제 생각과 어떤 계획 속에 없던 일들 속에 찾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잘 보십시오. 저를 지으신 이가 제 삶을 인도하는 방식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삶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인 목회 사역자로 하나하나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정신없는 시간이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관점에서 28절부터 30절을 좀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원래 가고자 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소원의 그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배를 띄웠죠.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대요? 풍랑과 광풍이 왔어요. 부르짖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잔잔하고 고요해졌어요. 하나님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그들이 바라던 항구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게 그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요약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의 방식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어요. 이 풍랑과 광풍의 정체입니다. 자, 본문 25절을 제가 일부러 굳이 안 부각시켰는데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이 광풍과 바다 물결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따라서 이 광풍과 풍랑은 우리가 볼 때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있는 거죠. 이 풍랑 인연하여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건 그 광풍이 여호와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풍랑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요셉 삶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오지 않았다면, 팔려가는 일들이 있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이유로 이집트로 가나요? 이 풍랑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이 풍랑 때문에 사명 저버렸던 요나가 다시 사명 자리에 돌아온 거 아닌가요? 요나서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자 인생의 풍랑은 몰살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 인생에 일어난 풍랑은 우리를 표류시키고 난파시키고 파선시키는 것으로, 익사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자, 믿는 자 안에서 닥쳐오는 모든 풍랑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던, 사실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내가 정말 소망했던 그 항구로 인도하심의 손길이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죠. 여러분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 이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보세요. 그 시간들을 다 통하여 나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자 그들이 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께서 베푸신 인자하심이라는 얘기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게 돼요. 두 곳에서 그들이 또 찬양하죠.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일반 모임과 장로들의 자리라는 지위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없이 공동체에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끄셔서 반드시 찬양을 받으시고야만은, 영광을 취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은 70년의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후 그 폭풍 같은 시절을 기억하며 저들이 깨닫고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한 시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폭풍 속에서 부르는 노래 해놓고 그 밑에 괄호를 쳤죠. 잘 못 보던 용어 아닙니까? 쿼르테트라는 이 말이 사중주라는 뜻입니다. 사중주. 왜 제가 소제목을 사중주 쿼르텟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시편 107편에는 이 같은 포로 시절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한 귀환한 그 백성들이 4개의 다른 상황을 담아 노래한 사중주의 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28절과 32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그쵸? 환란을 그 폭풍을 만났으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건지셨죠. 그리고 31절에 뭐래요?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 때문에 그를 찬송하게 되는 이 두 구절이 마치 악보의 배음처럼 두 구절로 연결돼서 사중주로 울려 퍼지는 게 이 107편의 아주 아름다움인데요. 첫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광야에서 길 잃은 여행자의 상황으로 먼저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포로로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약 1100km 직선거리를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그가 노래하는 거예요. 107편의 서두인 4, 5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자 보세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자, 어떻게 되냐면 그 배음이 시작됩니다. 6절, 8절 보여주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만드시는 이 첫 번째 일중주가 나와요. 노래가 솔로가 나왔어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상황으로 나와요. 이건 바벨론 포로를 아까 가는 중이었다면 이제는 포로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갇히게 되고 매이게 된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도, 자, 13절 15절 보여주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만드셔요. 자, 세 번째 삼중주를 볼까요? 이건 질병에 갇혀있는 환자의 상황으로 표현합니다. 17, 18절을 보여주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됩니다. 사망의 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먹어도 다 토해내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섭식이 불가능해져요. 이런 병자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음 19, 21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사중주가 오늘 본문 상황인 거예요. 폭풍 중에 죽을 고비를 넘는 선원들의 상황 속에서 다시 28, 31절 근심 중에 부르짖고 건져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적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다시 그분을 노래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너희들이 헤매고 있느냐? 너희들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느냐? 병에 걸려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사망이 죽음이 턱 앞에 온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 폭우를 만나서 폭풍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리고 모든 항법 기술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 고통 중에 뭐 하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건지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배움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사중주가 시편 5편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면서 여러분 시편 저 뒤에 150편까지 가면 할렐루야 시편으로 다 마지막이 끝나요. 아름답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노래하기 원해요.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고통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부르짖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킬 그분의 인자하심, 하나님 당신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아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라고 노래하기를. 광야와 쇠사슬에 매여있는 갇힌 상황과 병환 중에 있는 상황과 인생의 광풍을 만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사중주, 오중주, 어떤 상황이 계속 펼쳐져도 겹겹이 갇히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배움의 하모니를 이루어 노래를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